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홀로 있을 때 얘기하는 독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홀로 있는 시간에 은밀한 곳에서 독백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나는 쓸쓸하고 외로울까? 외로움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건강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지만 외롭다는 겁니다. 쓸쓸하고 고독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의 성격으로 여겼습니다. 저 사람은 내성적이니까, 또는 좀 확대하면 저 사람은 가정 환경이 안 좋으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나 또 여러 좀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의 문제요, 심지어 사회적인 문제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삶 뒤에 보면 여러 이렇게 좋은 내용이 많이 연재가 실려 있는데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선진국에서는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 장관까지 임명해서 이 문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하자라는 얘기도 있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인간에게 있는 외로움과 고독함, 근본의 문제가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 안에 있는 목마름입니다. 인간에게는 해결되지 아니한, 해결될 수 없는 근본의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모르죠. 그러니까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모르지만 목마름이 유발하는 현상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죠. 중독에 빠져 산다거나 호기심을 뛰어넘는 집착에 빠져 살거나, 또는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열정이 필요하고 또 열정이 삶에 좋은 결과를 만든다고 하지만 그것은 비전으로부터 온 비전에 사로잡힐 때, 미래로부터 온 어떤 비전에 사로잡혔을 때의 그의 열정은 그의 삶에 좋은 결과를 만들지만, 목마름에서부터 시작된 열정은요, 그 일을 하면 할수록 결국은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끊임없는 목마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허탈함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정이 삶에 만족을 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좋은 열정은 만족을 주지만 목마름에 의한 열정은 만족스러운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끝내 자신을 어떤 자멸하게 하고 자학적이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도 보면은 어떤 전에 없던 열심으로 막 생활하던 사람이 있는데 끝내는 넘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이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무지에서의 문제가 아니요, 또는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사람이 이렇게 목마른 것이냐? 솔로몬이 얘기하죠. 그 돈 많은 사람이 허무하다.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일들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게 지식에 기반한 것도 아니요, 또는 어떤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연의 본성입니다. 내 안에서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누군가가 야성적 충동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충동적인 겁니다. 이건 본성에서 나오는, 지식을 뚫고 나오고 환경을 뚫고 나와서 억누를 수 없는 충동인 거예요. 목마른 사람에게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목이 마른 사람에게 경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속에서 솟아나는 내적 갈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언제나 독백 속에 빠져 삽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할까? 이 정도의 열심으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이렇게 곤고할까? 잘 짚어봐야겠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나옵니다. 참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장면이죠. 참고적으로 본문은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있었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는 샘물이 귀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물이 나오는데 야곱의 우물이라고 있건데, 이 우물은 샘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우물을 파면 샘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이게 솟아나는 샘물로서의 우물이 아니라 연수라 그러죠. 흘러 모여서 고여진 샘물인 거예요. 바로 그러한 고인물의 우물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물 달라 하죠. 우리가 이걸 그냥 읽어보면 예수님 되게 권위적이다, 자기가 떠드시면 되지 뭐 물을 달라 하느냐. 근데 그런 내용이, 배경을 좀 알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행을 갈 때 항상 챙겨가지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죽으로 만든 두레박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워낙 우물이 깊기 때문에 두레박이 없으면 물을 길어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 두레박을 가지고 다니는데 예수님도 가지고 다니셨겠죠. 근데 제자들이 가지고 다녔겠죠. 제자들이 지금 음식을 구하러 다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행로에 고나여서 물을 마시고 싶은데 두레박이 없는 거예요. 여인이 왔을 때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인이 말하죠. 이 물도 깊고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 마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결국 여인의 어떤 내면의 실체적인 얘기가 나오죠. 이 여인, 오늘 말씀해 보면 남편이 6번째 남편입니다.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열정은 참 대단합니다.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상식을 뛰어넘고요, 윤리를 뛰어넘고 종교적인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이 여인의 열정을 보세요. 만약에 이 여인이 자신에게 있는 기본 상식, 교육 지식 떠나서 기본 상식으로만 생각해서도 아마 6번의 어떤 이런 결혼과 이혼과 재혼인지 아니면 동거와 이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 기본적인 사회 윤리를 가지고서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특별히 종교적 이해관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참 과부의 조건을 얘기를 하죠. 참 과부를 귀하게 여겨라. 참 과부가 누구냐 할 때 본래의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죽었을 땐 참 과부인데 다시 재혼하고 또 재차 결혼해서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된 사람은 참 과부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 종교적인 이해관념 속에서도 이 정도 6번째 남편하고 살아가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사마리아는 이방적 개념이 크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때도 어떻게 6번째 남편하고 살 수 있느냐,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의 열정입니다. 나는 결혼을 원해. 나는 남자를 필요로 해. 나는 한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고 싶어. 그 열정 하나로 지식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고 윤리를 초월하고 종교를 뛰어넘어서 더 나가서 아마 나이 값을 좀 생각했다면 6번째 남편하고 살면 도대체 세월이 얼마나 많이 지나고 만나자마자 이별하는 10대의 그런 어떤 연애가 아닌 거잖아요. 적어도 만나서 살고 안 맞다 싶어서 이별하고 또다시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자숙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또다시 재혼하고 이렇게 되는 시간이 6번이었다면 아마 20, 30대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값, 철만 들었다도 해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식이라도 하나 있었다면, 자식이 있었는지 모르죠. 그건 성경은 얘기 안 하니까 안 한 부분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식이 한두 명만 있었어도 이렇게는 살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자식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 많은 결혼 생활 속에서 여인이 도대체 무슨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냐, 이게 정상적인 열정이냐, 비정상적이죠, 비윤리적이죠, 비상식적이죠.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한 열정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왜? 이 여인이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이게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 여인을 사로잡았던 열정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할 때 목마름인 거예요.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거죠. 그러나 끝내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죠. 이 여인이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외로움과 고독과 어떤 이런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했던 모습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 여인은 그래도 인간적이에요. 돈을 추구한 것도 아닌 것으로, 또는 이렇게 좋은 집을 추구한 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6번의 남편의 어떤 6명의 남자의 선택의 조건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면서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중독에, 어떤 사람은 취미에, 어떤 집착에, 어떤 사람은 자신을 쳐부수는 듯한 자학적 열정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하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이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좋은 환경을 제시합니다. 이 여인도 그런 기대와 어떤 바람 속에서
여러 남자들과 이제 결혼을 하고 또다시 결혼하고 또다시 결혼하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보세요. 여인이 결국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만남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은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제시해주고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의미를 제공해주는 거 분명하지만, 지금은 또 달라진 개념이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여러 가지, 진짜 코로나 철학이 나올 겁니다. 아마 코로나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새롭게 제시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흩어지면 죽고 모이면 산다. 모여야 돼, 모여야 살아. 다 모여서 살았죠.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지금은 거꾸로예요. 흩어져야 살고 모이면 죽어요. 그 시대가 된 겁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좋은 환경이 되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으나, 코로나가 제시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은 더 이상 인간에게 유익한 환경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인간은 인간에게 유익한 환경이 아니라 때때로 위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코로나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전엔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내가 얘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나의 정체성이 내가 누군가에게 노출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자부하지만 내가 병든 사람 옆에 있을 때 감염이 되면 내가 병든 사람이 될 수도 있는, 나의 정체성이 내가 누군가에 노출되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뒤바뀔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진작부터 있었던 것인데 코로나가 이제 깨닫게 해준 거죠. 인간이 인간에게 위험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인간이 인간에게 지옥을 만들 수도 있구나.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사태도 그런 거잖아요, 사실요. 인간은 인간에게 언제나 좋은 환경을 제시했으나, 그러나 인간은 동시에 언제나 최악의 위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불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완전하지 않아요. 인간은 불안전하다는 거죠. 안정적이지도 않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이론은 언제나 완벽해요. 거의 완벽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론을 실현하는 현실에서는 언제나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여 그걸 지키지 못하는 성경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다가 실패하고 또 다른 기대를 걸고, 하지만 이 인간의 불완전함이라는 부분에서 이 여인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해야 되지만, 사람은 우리에게 완전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기대는 건 아니죠. 이 여인이 이렇게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듯한 남자와 결혼이 동거를 했습니다만, 끝내는 그 남자가 자신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므로 또다시 이별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여인이 당시 여자가 남편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는 시대였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여인이 이렇게 6번의 남편을 선택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도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겠죠. 여인, 사람에 대한 의존이 굉장히 깊었고, 특별히 사람에 대한 신뢰가 참 컸습니다. 보통 한두 번 만났다가 실패를 하면 3번, 4번째는 이렇게 결혼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여인은 무한대의 기대가 있는 겁니다. 한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의 사회는 타인이 진실하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회가 형성된다. 참 좋은 거죠. 타인은 진실하다, 저 사람은 정직하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이해가, 기본값이 우리에게 있대요. 그래서 사람을 기본적으로 믿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믿어야죠. 안 믿으면 또 사회가 안 돌아가니까. 이 여인 참 어찌 보면 순진한 여인입니다. 한 남자에게 결혼하고 누구의 잘못인지 알 수 없으나 실패를 했다면 2번 결혼하기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또다시 기대를 가지고 이 사람은 진실할 거야, 이 남자는 좀 다를 거야. 또 실패했죠. 3번째, 이 사람만큼은 다를 거야. 끊임없이 타인은 진실하다, 이 사람은 정직하다. 이 여인의 나름의 기본값인 거예요. 이런 이해 속에서 이번이 아니면 다음 회차로 2번, 3번, 4번, 5, 6번, 이게 숫자로 6번이지만 인생을 얘기하면 끝도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내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아마 이 여인의 이러한
이러한 기이한 삶은 7번, 8, 6, 8번, 9번, 10번으로 아마 가지 않았을까 싶을 겁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여러분의 내면의 목마름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도 목마른 사람이 나도 목마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필요에 의해서 나도 필요해서 만나기 때문에 결국 서로의 필요를 채워지지 못하는 어떤 공백의 이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결국 이 여인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남자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참 어려웠어요. 이 대화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게 본문이 4장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인데 요한복음 3장에도 나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근데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보면 참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뭘 중대한 걸 주시기 위해서 얘기를 할 때 니고데모도 참 못 알아들어요.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 돼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근데 여인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유무식을 떠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 힘든 거예요, 사실요. 이 여인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인의 이런 내용, 깨닫지 못하는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얘기를 전개해 나가십니다. 참 귀한 내용들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생명수 얘기를 하십니다.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거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인이 잘 이해를 못했지만 이런 물을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인간에게서 목마름을 해결하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그것도 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이상형을 만나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야겠다고 하는 이 어떤 나름의 열정과 집착에 빠져있는 여인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 있어요. 요청이 있습니다.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하죠. 참 중대한 질문이에요. 중대한 요청이죠. 아마 여인이 예수님께서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불러와라 라고 예수님 요구하셨을 때 여인의 등골이 아마 서늘했을 겁니다. 아차 싶었을 거예요. 과연 6명의 남편 중에, 남편이었던 사람들 중에 누구를 내 남편으로 데려갈까? 6번째 남편하고도 살고 있지만 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6명 중에 한 명은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데려올까? 6번째 남편을 데려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데려오느냐가 아니라 이제 자의식이 생각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진정 살면서 진짜 남편으로 인정할 만한 남자는 있었는가? 내게 있었던 여러 사람들 중에 과연 나에게 진짜 남편 같은 남편이 있었는가? 나는 정말 6명의 사람 중에 나는 누구를 남편으로 여겼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이 좋은 남자 만나면 될 줄 알고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만나고 교제를 하고 삶을 꾸리고 살아왔으나 진짜 자신의 어떤 내면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단순히 필요하니까 쫓아다녔을 뿐이지 이 사람이 정말로 나의 남편일 사람이었는가라는 부분에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만난 거예요. 만나고 살고 또 살고 한 번도 이 남편이라는 좋은 어떤 제대로 된 개념 속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죠. 여인이 아차 싶은 거죠. 동시에 비로소 자신의 지난 날들의 어떤 윤락적인 삶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 삶에 큰 문제가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한 번도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은총의 빛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총의 빛은 두 가지 방식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를 우리 스스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울 앞에 서게 하십니다.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자신의 실체를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얼마나 무모한 행동을 했는가, 얼마나 허우적대는 삶을 살았는가, 정답 없는 인생을 쫓아갔으며 답 없는 인생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남편을 불러오라 했을 때 거울을 마주한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목마름에 대한 우리의 끊임없는 어떤
어떤 노력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방법들,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를 보게 하시는 그 실패, 외로움, 고독 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아직도 외로워요. 이렇게 성공했는데 아직도 목이 말라요. 이건 거울을 마주대하는 시간인 거예요. 남들은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나는 여전히 실패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상을 깨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질문, 남편을 불러오라는 질문, 요청을 했을 때 여인이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 삶의 주제가 달라져요. 남편 불러오라고 얘기했더니 남편 없습니다. 얘기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화두가 뭘로 이어집니까? 예배에 대한 얘기로 바뀌잖아요. 주제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여인이 이제 해결되는 건데, 인생의 목마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의 노력을 할 수 없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그걸 주었으리라.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욕망이 바뀌어야 돼요. 욕망은 너무 부정적인 용어입니까? 바라는 소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면 이 여인은 평생 남편 쫓아다녀 죽을 겁니다. 나중에 아마 아무것도 되지 않을 거예요. 이 여인의 욕망이 바뀝니다. 예배에 대한 주제로 바뀌잖아요. 오늘 물론 예배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대한 내용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중요한 것은 욕망이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여인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뒷부분에요.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원래는 길게. 근데 예배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꺼낸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아, 어리석은 여인아, 너의 주제를 바꿔라. 남편이 아니라 영적인 거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그 은총의 사건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 무모한 삶을 시도했는가를 깨닫고 난 이후에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난 이후에 그가 비로소 남편을 바꾸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예배이구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내면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 바뀌어야지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껏 1순위를 추구한 것을 계속 추구한다 해도 여러분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아요. 1번이 아니라 2번으로 바뀌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횟수의 문제가 아니고 사이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남자와 결혼해 행복하게 안 되면 버리고 또다시 두 번째 남자, 세 번째 남자 끊임없는 이 사이클을 돌려도 거기서 새로운 답이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욕망을 바꾸기 전까지 횟수만 증가할 뿐 인생의 공허함은 깊어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난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이렇게 고독할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지만 속에서 양심이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소망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 맹신적으로 무모하게 열정적으로 자기 파멸적으로 집착해왔던 그 소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 참이라는 이 명사를 많이 써요. 참으로, 참떡, 참빛, 참포도나무, 참된 양식, 참된 음료, 내 증언이 참되니 또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참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셨어요. 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지만 다 허상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가지만 다 거짓에 속아 산다는 거죠. 이것이 양식이다라고 하면서 그 양식을 위해 은을 따라주고 수고를 하지만 예수님 보실 때 그거 가짜인 거예요, 가짜. 참떡이 아닌 거예요. 참된 양식이 아닌 거야. 너희가 지금 목이 말라서 이것저것 막 벌컥벌컥 들이마시지만 참된 음료가 아닌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생이 가짜인 거예요. 본인은 가짜라고 여기지 않지만 다 속아서 참된 양식이나 참된 생명, 또 참된 진리,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짓에 속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현상적으로만 살면요, 진실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이 무엇인가 말씀하는지를 보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의 인생은, 오늘까지 나의 인생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인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인가, 참된 삶인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것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해답을 내가 찾는다는 데서 벌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마름을 무엇으로 해결할까? 내 인생의 어떤 이 갈증을 무엇으로 해결할까? 여러 스스로 자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찾는 답은 답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으로만 답을 삼아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는 것이지, 내가 이것이 나의 목마름에 대한 해결책이다 스스로 정한 것들, 스스로 추구한 것들 또는 사회가 제시한 것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소망이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추구하는 욕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인생의 해답으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으로, 나의 특별히 이제 생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주제니까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생명수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안 믿는 사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에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생수 대신 예수님으로 해결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원인은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실로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들이마시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충만한 선물이며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도 빈번히 헛되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고 은혜 받기 위해 수고하지 않으며 아주 고귀한 선물인 것은 알지만 흡족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마치 펼쳐보자는 우편물 같은 거예요. 집에 우편물 많잖아요. 우편물이 그렇게 많은 줄 몰라요. 안 뜯어본 우편물처럼, 펼쳐보지 않은, 뜯어보지 않은 우편물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뜯어보지 않은 박스같이 하여튼 뭐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안 뜯어본 박스도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해갈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시되 진실로 영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생명수로서 받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내가 그날의 결정을 아마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인에게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만약에 특별한 기회를 줬다면 아마 여인이 그때 이 남자가 아니라 저 남자랑 결혼해야 됐을 텐데 첫 단추부터 잘못 껴져 지금 6번째로 왔어, 이랬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그날에 내가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났었어야 하는데, 또는 내가 이러한 직장이 아니라 이 직장이 아니라 다른 직장으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6번 결혼했는데 다시 처음으로 아가씨대로 돌아가서 다시 이 6명의 사람인 다른 사람하고 새롭게 출발했다 한들 여인의 삶이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사람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 그래서 여인도 6번 온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또 다시 처음에 기회가 와서 첫 번째 남자가 아닌 또 다른 남자로 한다 한들 인생이 달라질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쉬움을 많이 갖고 살아갑니다. 그때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그때 이 사람이 저 사람 만났어야 되는데 저 사람 만나도 별다를 거 없습니다. 오늘 이 직장이 다른 직장으로 가도 달라지느냐?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본의 목마름인 거예요. 이거는
A냐 B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A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왔냐,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건 내 안에 있는 근본의 문제가 만든 문제인 것이 A가 만든 문제, B가 만든 문제 또는 C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날의 선택이나 그날의 결정이, 또 오늘의 결정과 오늘의 선택이 뭐 나름의 영향을 끼치지만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과거로 수백 번 돌아가서 새로운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목마름이 해결되기 전까지 인생의 문제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오늘 같은 삶의 고통의 문제를 겪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수많은 선택의 기회가 돌아가는데 우리는 언제나 다시 동일하게 예수님만을 선택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다른 사람을, 다른 누군가를,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인간의 목마름의 문제를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의 목마름을 위해서 내가 오늘 내게 필요한 선택은 또 다른 누군가, 또 다른 생업, 또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영의 목마름, 생의 목마름을 위해서 어떤 선택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다른 그 ABCD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욕망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회개요, 기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만이 목마르지 않는 것이지, 이 우물이 아니라 저쪽 우물 마시면 될 것 같으면 또다시 목마른 거예요. A가 아니어서 B를 선택한다 해도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은 어찌할 수 없으나 오늘부터 이어지는 삶의 날들 속에서 이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A냐 B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본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셔야 돼요.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참 윤리 없이 살아가고 기이한 삶을 살고 또 윤락적인 삶을 살았던 이 여인, 그러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남편을 불러오라 했을 때 여인이 남편 없습니다 예수님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인을 질책하지 않으세요.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한테 이 음란한 여인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함부로, 우리도 누구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렇게 정말 파란만장한 있을 수 없는 이런 흐트러진 삶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으세요. 다만 이 여인이 왜 남편을 6번이나 바꾸었는지 그 내적 동기를 짚어주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 불쌍히 여기시죠? 오늘까지의 삶을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렇게 살았느냐? 예수님 아세요. 왜 이렇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아서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허물과 죄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마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있다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으나 목마름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깊이 믿으셔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이 뭡니까? 그냥 흘러들어오는 피동적 입장에서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세요. 과연 내가 오늘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나의 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더 많아진다 한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갈증이 해결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진지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선물로,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인생의 영원한 생명수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한 삶 속에 목마름이 사라지고 진정한 행복과 또 분별도 주어지는 거예요. 이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택의 문제에서 실패한 줄 알았습니다. A가 아니라 B였기 때문에 이런 삶의 고통이 온 줄 알았고,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또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또 내가 너무나도 힘든 환경 때문에 이렇게 힘든 여건인 줄 알았습니다. 근본의 문제는 목마름이 있는 것이요, 목마름의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주님, 우리의 소망과 비전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그 생수 아니고서는 또다시 목마른 것인데 인생의 수많은 허다한 선택을 멈추게 하시고 수많은 욕망을 그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선택하며 주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귀한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